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카톡에 카톡을 보면 이렇게 뭐가 배경화면이 바뀌면 카톡 친구들 중에 배경화면이 바뀌면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눈에 띄는 그 배경화면 바뀐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캡처해서 갖고 왔거든요. 아주 똘망똘망한, 제가 보기엔 아들 같기도 하고 아들 같죠? 예, 아들 같은데 누굴까요? 그러시구나. 네, 윤혜정 집사님 손자가 태어났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두 분 다 윤 장로님이랑 윤혜정 집사님이랑 우리 유쿠 클럽이다 보니 남다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며느리가 백인 며느리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좀 고등학교 때 또 사귀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아마 졸업했는지 대학을 졸업했죠? 둘 다 대학 졸업하고 아마 바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를 이렇게 출산한 거를 보았습니다. 인형같이 생겼죠? 눈동자가 파랗더라고요. 엄마가 백인이라서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이 아닌 타인종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민 1세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어릴 때 오는데 와서 여기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생각은 저희들이랑 다르죠. 그래서 미군 물론 이제 자라면서 한국적 혈통을 이제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그냥 미국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땅에서 자라면서 이 타인종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선택하더라도 그들의 결정에 우리는 블레싱 해줘야 됩니다. 축복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민자로서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민자라고 하면 인생의 아주 큰 선택의 순간에 특히나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이 이민자잖아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지 오늘 룻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와 그 땅이 되게 밀접히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사사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인데 어쨌든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그 땅을 떠나서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가는 이민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민자들 중에 이제 나오미라는 부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 그림을 제가 AI한테 계속 그려서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청소년기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얘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어린이하는 걸 봐서 이게 학문적으로 계산해 보면 저렇게 어린 나이에서 떠난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말년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웃나라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겠지만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죠.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또 다른 자연 환경 속에서 땅을 일궈야 되는 그런 일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고된 이민 생활을
이제 극복하면서 살았는데 10여 년 동안의 이민 생활 동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 모함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이민 생활은 성공으로 마치지 못하고 비극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그 사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미망이 된 나오미는 오래지 않아서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이라고는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둘과 자기, 여자 셋만 남았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모압 땅에서 살 소망도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땅이 회복이 되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있는, 그래도 모압 땅에는 아무도 연고자가 없는데 그래도 고향 땅에는 친척들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나오미는 작정을 하죠.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민자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 이민자들은 평생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고생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너무 고된 일을 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자녀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국에 오랜만에 방문하려고 하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방문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려지죠. 아마 나오미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힘들어도 남편과 든든한 두 아들이 함께해서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 함께 의지할 가족이 이제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두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가기보다는 그들의 친족이 있는 부모들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그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하고, 저 그림에 보면 이제 저 뒤에서 첫째 며느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며느리 로셀에게도 이제 너도 집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구절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루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가 첫째 며느리가 돌아가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두 며느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나오미는 그런 성경적인 사명을 생각할 만한 겨를이 지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그런 성경적인 사명을 갖고 있었다면 절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됐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나오미도 두 며느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해 줬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좋은 태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또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 아니면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첫째 며느리는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롯의 결정입니다. 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이 이렇게 어머니께 가라고 할 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룻이 이렇게 강하게 자기가 어필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쫓겠다고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참 우리 나오미가 며느리를 잘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압인의 입장에서는 나오미가 이방인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렇죠. 모압 땅에서는 나오미가 이방인이죠. 이방인 시어머니에게 롯은 정말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딸과 같은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아직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신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이런 아주 착한 며느리나 혹은 착한 사위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렇게 둘이 정말 어머니와 딸 같은 그런 며느리를 착한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과연 롯이 어떤 마음이 어떤 조건이 어떤 이유가 바로 나오미를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롯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굉장히 귀한 선택이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오미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1장 16절에 1장 16절에 보면 롯이 이르되 읽었던 우리 그 부분이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롯이 나오미와 함께 살았던 연수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10년 이내 맥시멈 9년 정도 가까이 살았겠죠.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나오미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었는지 이 롯은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나오미는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존중해 주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른이라고 강요하고 뭔가 시키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막 강요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 줄 때, 그를 존중해 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그렇게 받은 자녀들이 또한 자라나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는 착한 성품을 가졌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롯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나오미를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어머니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어머니 옆에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떠나는 것, 죽음으로 떠나는 것, 그 순간까지 옆에 있을 것이고, 만약 어머니랑 나랑 떠나는 순간이라면 내가 죽는 날이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은 내가 어머니 옆에 있겠다. 그런 아주 강한 어필을 한 거죠. 자, 우리가 룻을 생각할 때 룻도 남편을 잃은 미망인입니다. 슬픔을 당한 미망인이에요. 자, 그런데도 룻은 자기보다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슬픔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같이 기뻐해줄 옆에 가족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처량하게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혼자서 돌아갈 어머니를 생각하니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를 절대 혼자 보낼 수 없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은 그 슬픔에 젖은 어머니를 고향 땅에 가면 그 얼마나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겠는가. 내가 옆에서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함께 해주셔야지. 그런 긍휼의 마음이 룻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 대한 긍휼의 마음, 또 자녀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룻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1장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신을 버렸죠.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해 주신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섬겼던 신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섬기던 신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나오미를 따르기로 하는 선택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 가족이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의 이민을 선택한 것은 결코 바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결정이라도 하나님은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인 것이죠.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이었던 룻. 나오미가 모압으로부터의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도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것도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선택의 기준이 이 룻과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고 긍휼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으로 선택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오미의 슬픔이 룻을 통해서 기쁨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룻과 같은 귀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케 하셨고 또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태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